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15시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월절은요, 흠없는 양과 누룩이 가미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보내는 것에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새로운 유월절로 오늘 본문의 성만찬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잔을 분잔하셨습니다. 떡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희생제물처럼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망찬을 제정하심으로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 성만찬의 의미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이 갖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물 제사를 통해서 사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동물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동물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단지 백성들의 죄가 덮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또 절기마다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수시로 덮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늘 항상 번거롭게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또 불완전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로 불완전하게 죄를 덮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피로 인하여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장차 도래하게 될 새 언약의 시대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 동물의 피와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생략하다, 면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단지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략되어 또 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아래 있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사단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루터에게 보여줬답니다. 루터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단은 루터를 협박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사단의 말을 들은 루터는요, 굉장히 낙심이 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으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하나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루터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자 순간 사단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터가 겪은 것처럼 과거에 지은 죄가 문득 불쑥 생각나서 그 순간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도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떠오를 때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새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며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자녀의 특권을 주장하며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의 이유를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이 고난의 시간을 도움을 받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의 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피 아래에 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피로 사함받은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이 새벽에 이전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달리 매 주일마다 성찬이 시행되었고 성찬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또 성례를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정하여서 철저하게 지킨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개혁 시대처럼 성찬을 자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삶의 성찬은 계속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찬이 갖는 의미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푹 젖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누가 와도 허물 수 없는 강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성찬을 이어가심으로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께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